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의 말씀. 자,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고 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자기가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을 것을 버리고 갔다. 마침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베나리온 돌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비용이 거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기를 베푼 자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자, 오늘 말씀은 이게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했던 부분이고 또 지금도 앞으로도 또 강조되어야 할 그런 부분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시험하여 이르되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던진 질문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교사라고 하는 것은 당시 유대교 사회에서 유대적인 율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법통이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는 것은 그 의도가 다분히 의심스러운 그런 상황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질문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영생을 얻는다. 영생이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영원히 사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말이거든요. 제가 오늘 주보에 글을 쓰면서 주름살이라는 이름을 썼어요. 주름살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 늙으면 이 표피에 이제 뭐 기운이 빠져가지고 주름이 생기는 뭐 그런 걸 말하는 거죠. 모든 삼다만상, 온 우주 만물이 다 시간이 흐르면 늙게 돼 있고 삭게 돼 있고 사라지고 없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온 우주 만물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온 우주 만물 중에 단 한 가지만이 예외가 있는데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늙으면 주름살은 지어집니다만은 늙으면 또 시간이 지나면 죽기는 합니다만은 그거는 단지 육체에 지나지 않아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그것, 곧 우리는 존재 자체가 온 우주 만물의 그 삼라만상과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존재의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어쨌든 유한한 인간에게 있어서 허용된 단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다 있지만 비록 그것이 수천 년을 가고 수만 년, 수억 년은 지나고 있다 할지라도 뭐 소위 그러잖아요. 지구가 몇 년 됐냐, 뭐 40억 광년 뭐 이런 뭐 그런 얘기를 하죠. 40억 년 됐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어쨌든 그것도 천억 년 뭐
많은 시간이 지날지는 모르지만 이 자체는 반드시 사라지게 돼 있다. 그러나 인간만큼은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가 없어지지 않는 한은 인간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그 영생이 우리에게 허락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놀랍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도 땅의 티끌 가운데서는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라고 다니엘서 12장 2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것이 영생입니다. 부끄러움의 영생을 살 거냐, 하나님으로부터의 칭찬을 받는 영생을 살 거냐, 이런 방법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부끄러운 영생을 받을 거냐,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는 그 무엇을 하더라도 기회는 있습니다. 죄를 짓든 범죄를 하든 그 무엇을 하더라도 영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근데 그 영생을 어떻게 사느냐는 다르잖아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영생을 살 건지 아니면 칭찬의 영생을 살 것인지 이거는 달라요. 근데 그 기회를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이 동안에만 가능하다는 것이 문제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서 심판 앞에 선 그 이후로는 돌이킬래야 돌이킬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는 날, 이 날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굉장히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데 행하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교사는 최선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자신의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율법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이 사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사는 방법인데 그 사는 방법을 어떻게 행하고 사는 거냐는 거죠. 그게 방법이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알겠는데 이웃을 사랑한다? 그럼 이웃이 누구냐는 거죠. 이웃이. 그래서 이것은 어찌 보면 율법교사가 오랫동안에 이것을 고민하고 있었던 하나의 배경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내 가까운 이웃으로 누구와 같이 더불어 사느냐. 저도 가끔 이 편지가 날라오는 것 중에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면 여성복지부에서 날라오는 그 편지들이 있어요. 그거는 다른 내용이 아니고 이 동네 안에 성범죄자들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뭐 새로 들어왔습니다. 또는 뭐 다른 곳으로 전출됐습니다. 이것을 통지해 주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저항동은 그러한 전자발찌를 차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좀 불안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죠. 그건 왜 그래요? 내 이웃에 있기 때문에. 내 이웃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면 사실상 좀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웃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 율법 교사처럼 내 이웃이 과연 누구냐? 내 이웃이 그런 사람이면은 뭐 아닌 것보다는 뭐 좋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뭐 원수를 사랑하라. 그럼 원수를 어디까지 사랑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이 있듯이 이 율법 교사는 아마 그런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사람을 비유로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이 제시된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숙제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그 숙제가 무엇일까? 누가복음 10장 앞에 보면은 지난주에 말씀이 그런 거죠. 제자의 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의 도는 무엇일까? 전도라는 겁니다. 그러나 전도의 궁극적인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도록 하는 그런 전환인데 그 전환을 통해서 우리가 느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서 내가 기쁩니다. 물론 이런 것도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병든 자가 고침을 받은 거, 그것에 대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귀신이 떠나간다. 그런 기쁨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외적인 기쁨보다도 궁극적인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겁니다. 그 기록이 제자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그 몫으로 주어진 은혜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웃이 누구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몇 가지 이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이웃,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관계 맺는 것, 그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할 것이냐, 그 관계를 통해서 내가 참 하나님의 제자인지 주님의 제자인지를 알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는 오늘 보면 그 이후에 이어지는 것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서 그 마땅한 그 관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까지 이어지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즉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무엇으로 이루어지겠어요? 지금 우리가 뭐 예수를 만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본다고 한들 주님을 만난다 한들 거기에서 특별히 이루어질 것이 없는 거예요. 왜? 이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는 지속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첫 번째가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분과의 교통을 이루고 교감을 이루어가면 그분과의 관계가 형성되어져 가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예배가 있고 찬양이 있고 이런 것들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예배가 되어진다면 그 관계는 이어져 가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사람과의 관계를 제자로서 어떻게 실천해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실제 생활에서 이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과의 생활은 영적인 관계에서의 생활입니다. 그렇다면 그 영적인 관계에서의 생활을 실제적인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관계해낼 것이냐, 즉 실천해낼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중심 가운데 몇 가지 보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나름대로 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뭐 그러잖아요. 사람은 딱 보는 순간에 그 사람과의 관계를 어느 정도 우리는 생각하죠. 저 사람하고 대화를 섞어야 될지, 아니면 뭐 관계를 갖지 말아야 할지, 아니면 거리를 둬야 할지 등등의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무엇으로? 보는 것으로. 이것을 뭐라 그래요? 관점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관점을 가지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때로는 차별이 되는 경우가 있죠. 처음에 볼 때는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네, 사귀어보니까 괜찮은 사람이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아니네, 이런 그 반응도 우리가 있잖아요. 이 자체가 뭡니까? 차별적인 그런 상태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기 관점만 가지고 상대하는 그런 것이 오히려 차별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머리로만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머리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대로 내가 알고 있는 그대로 그 무엇을 행하는, 그 믿음대로 행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이성적 판단이 때로는 중요한 잣대이긴 하지만 그 이성적인 잣대가 때로는 그것이 차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이루어진 믿음이라고 하는 그 관계에서의 그 관계를 이루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어떻게 행하느냐. 율법교사의 질문은 그가 알고 있는 그 영생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어떻게 하면 얻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이것은 어디에서 온 거냐면 신명기 6장이라고 하는 소위 쉐마라고 하는 곳에서 얻어지는 거죠. 그리고 레위기에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명령, 이런 것,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의 관계,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영생을 얻을 것이냐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것들을 살 것은
영생을 얻을 것은 실질적으로 행하는 그것이 사는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행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이론적으로만 아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냐고요.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행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앞서 이야기했듯이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이 될 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웃은. 그리고 또 나아가서 이렇게 행해야만 할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뭐 우리가 그렇잖아요. 남녀 간의 관계, 아무리 사랑한다고 말로만 해가지고 사랑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랑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뭔가 거기에 액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응이 있어야 돼요. 리액션. 근데 사랑한다고 하면서 반응이 없어. 네? 사랑해. 뭘로만? 입술로만. 그 사랑하는 건지 아닌지를 몰라. 그렇잖아요? 사랑한다 그러면 그래도 뭐 주는 것도 있고 받는 것도 있고 뭐 서로 간에 교감이 있어야 그게 사랑하는 것이지. 그냥 서로 그냥 주둥이만 사랑해 말로만 사랑합니다. 그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없습니다. 무언가 실천에 옮겨지는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마리아 사람도 유대인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개처럼 취급을 받는 그런 사람이에요. 개 취급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인데 과연 이런 사람이 선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용납이 되지 않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용납이 되어도 개 취급을 받는 저 인간이 선한 사람이야? 그럴 수는 없지. 그런 입장에 있는 거예요. 그건 곧 유대인의 편견이죠. 오늘 주님은 그 유대인에 대한 편견을 깨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율법교사는 나름대로 선한 사람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야.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적어도 내 이웃이 되어야 돼 라고 하는 자기만의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이웃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친구를 삼고 있는 그 사람의 기준점은 뭡니까? 적어도 학식이 좀 있어야 되고, 적어도 돈 좀 있어야 되고, 적어도 교양은 있어야 되고, 적어도 몰지각하지는 않아야 되고. 그렇습니까? 네. 그러나 주님은 그걸 깨라 이야기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강도를 만난 사람이 거의 죽게 됐어요. 근데 세 부류의 사람이 지나갔잖아요.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 사람도 지나가고 개처럼 취급받는 사마리아 사람도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앞에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은 나름의 다 이유가 있고 합당한 그 서유가 있는 그런 상태에서 지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보면 그런 거 같아요.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은 돈도 있고 시간도 있고 목숨도 몇 개쯤 있고 그런 사람이었는가요? 돈은 좀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목숨은 두 개가 아니었어요. 강도가 있어서 이렇게 죽을 뻔하였다는 것은 수시로 강도가 여기는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도 역시 강도를 만날 수 있는 개연성이 얼마든지 있는 그런 상태예요. 더군다나 지금은 무언지는 모르지만 돈을 휴대하고 있을 만큼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든지 먼 곳에서 이 사마리아 사람을 지켜보다가 또 역시 강도짓을 당할 수 있는 그런 개연의 상태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자에게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부어서 상처를 치유하고 자기 말에
태워서 연인수까지 데리고 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잖아요. 일단 생명을 담보해야 된다는 거. 재물을 이뤄야 할 수 있는 것이 담보되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강도 만나서 거의 죽기 일보 직전까지 쓰러져 있는 사람을 이렇게 세운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일이 엄청나게 힘든 일이에요. 그러한 일을 하면서 자기 짐승에게 태워서 데리고 가서 돌보아준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 다음도 약속합니다. 혹시 돈이 더 들거든, 비용이 더 들거든 내가 돌아오는 길에 나머지 것을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맡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당장 요것을 치료하는데 뭐 몇 푼 주었다면 이 사람이 하겠어요? 아마도 치료하고도 어느 정도의 이익이 남는 정도의 금액을 주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다음이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예를 들어서 10만원 드는데 10만원 주면 하겠냐고. 10만원 드는데 한 12, 3만원 주든지 15만원을 줘야 그리고 그 기대가 있으니까 다음에 돌아오면 남을 것을 생각해서 돌보아주는 거예요. 이럴 만한 여유를 부릴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고요. 그 이유.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누가 이웃이냐 묻고 있습니다. 누가? 제사장의 이웃이 누구냐? 레위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 사마리아인의 이웃이 누구냐를 묻는 게 아니고 강도 만난 자의 입장에서 진정한 이웃은 누구였느냐는 거예요. 강도 만난 내가 이런 말입니다. 강도를 내가 만났어. 그렇다면 나한테 진정한 이웃은 누구였냐는 거예요. 제사장입니까? 레위 사람입니까? 개처럼 취급받던 그 사마리아 사람이 나에게 이웃입니까? 이런 거예요. 이웃의 기준이 무엇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냐면, 결국 내가 강도를 만난 사람이라면 진정한 이웃은 누구였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증명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나는 진정한 이웃이 나는 되고 있느냐. 그 사람이 내 이웃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상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그 사람에게, 내 이웃에게 내가 이웃이 될 수 있냐 이거예요. 돈 좀 있어야 되고 명예도 있어야 되고 권력도 있어야 되고 상식도 있고 교양도 있는 그런 사람이 내 이웃이어야 한다고요? 그럼 나는 그 사람의 입장에 봤을 때 내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될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내가 돈이 있고 교양이 있고 명예도 있고 뭐 가진 것이 있고, 그렇다면 그 상대적으로 그 사람이 그러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나를 과연 이웃으로 삼겠냐. 그러한 것이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드러내고 증명될 수 있는 그런 신앙 상태를 살아가야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제자라는 겁니다.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물을 때 예수님은 나를 믿으라 말씀하지 않았어요. 주님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 즉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그 믿는다라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게 뭐냐고. 우리는 자꾸 요거를 달리 생각하는 거예요. 믿는다라고 하는 개념으로는 입으로 기도하고 입으로 믿고 생각으로 마음으로 믿는다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묻는 거예요. 그게 뭐냐고. 실천해내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천해내는 것이 믿음인 것이지. 앞서 얘기했듯이 사랑해,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그게 뭐냐고. 그냥 입술로만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뭔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한다는 것은 그래도 적어도 서로 관심이 있고 호감이 있는 그 무언가를 만들어가기 위한 액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것이
사랑인 것처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실천이 드러나야 된다. 실천에 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사랑이 증명되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사랑을 시작할 때는 진짜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두 가지가 나타나겠죠. 아, 이 인간은 나를 사랑하지 않구나. 또는 아,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구나. 드러나겠죠. 어떨 때? 변하지 않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그 마음이 커져가는 것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처음에 했던 그 마음 그대로 있는 그건 아닙니다. 점점 자라는 거예요, 사랑.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많은 사람을 누군가에게 맡겨지고 남을 나라 떠나버린 그것이 아니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돌아오면서 나머지 것도 자기가 정리하겠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 사람이 무슨 일로 어디로 가는지는 알 수 없으나 지금 이 강도 만난 자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돌아서면 그만인 것이 아니에요. 끝까지 함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한 사람을 사랑할 때 할 수 있는 그것은 끝까지 기억되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는 제자의 도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주부터 10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한 제자적인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건 실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행동에 옮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공유를 베풀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었습니다만은 자신들의 어떤 역할이나 직책에 대해서 더 고려하고 그것을 더 큰 것으로 여겼습니다. 사랑보다 더한 것이 없다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것이 강령이라고 말했던 이들입니다. 그런데 정작 공유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어야 할 그 순간에 무엇을 생각했어요? 자신의 안위를 더 생각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진정 사랑하기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나는 나의 무엇을 내어 놓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내어 놓았느냐. 사랑보다 앞선 것들이 우리에게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처럼 사랑하는 것보다도 더 앞서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상일 가능성이 더 큽니다. 왜 이 사람들은 사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분명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그러나 지식으로 알고 있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럼 지식으로 아는 것이 우리가 아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건 아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안다.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 말. 이 야다라는 말은 무엇이라고 했어요? 남녀의 사랑의 관계에서 체험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남녀의 사랑의 관계에서 체험은 뭡니까? 부부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 관계의 이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 체험이 있지 않으면 날마다 만나서 손만 잡고 끝난다.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잖아요. 서로 아는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지식이 아니에요. 실천이지. 어떻게 실천할 것입니까? 그래서 율법교사가 질문한 것은 진리를 알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호기심 때문도 아니고 예수를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서라고 이거죠.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 사이에 이 차이가 뭐냐면 실천을 했느냐 깨닫지 못했느냐의 차이입니다. 안다라고 하면서도 실천하지 않는 것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천하지 못하는 것은 아직도 나는 예수를 믿지 못한다는 것이고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 사랑을 어떻게 실천해 낼 것인가에 대한 궁극적인 내 숙제가 있다는, 율법교사도 알고 있었습니다만 그 질문에 대해서 오늘 우리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잘한대요? 실천이 잘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앞으로는 좀 더 실천을 한 걸음 더 옮겨가 보시길 바랍니다. 저 사람이 내 이웃인가에 대한 강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상대에 대한 이웃이 될 수 있는 것, 내가 상대에 대해서 이웃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내가 내 이웃에 진정한 이웃으로의 실천을 옮겨가는 그런 성도로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식적으로는 너무나 풍성하고 지식적으로는 너무나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는 무지함이며 깨닫지 못한 어리석음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아는 것은 곧 행동으로 드러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심령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진정으로 실천하여 하나님의 진정한 참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